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다시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 자신과 내 가족, 그리고 이웃들, 특별히 건강이 약한 분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꼭 방역 지침을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의 모범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몇 해 전에 굉장히 유행을 했던 드라마 시리즈가 있습니다. 바로 응답하라 시리즈입니다. 응답하라 1997, 응답하라 1994, 응답하라 1988. 이 드라마 시리즈는 특별한 컨셉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이 컨셉이 드라마의 성공 요인이기도 했습니다. 아날로그 시대의 감성을 느끼게 해주는 것. 그것이 이 드라마의 특별한 컨셉이었습니다. 1997년, 1994년, 1988년 이 당시에 유행했던 가요들이 드라마의 배경음악으로 다 사용됐고요. 또 그 시절에 유행했던 옷차림, 동네의 모습, 생활의 풍습 이런 것들을 고스란히 재현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드라마를 보고 있노라면 마치 그 시절의 나로 다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했죠. 그리고 드라마가 끝나고 나면 그 시절을 회상하며 이야기꽃이 피곤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나요? 제가 사춘기 시절에는 삼성 마이마이가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벌써 이 안에서도 마이마이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 계시지요? 삼성에서 만든 휴대용 카세트 플레이어입니다. 카세트 플레이어가 뭔지 모르는 분들도 또 계시죠? 이 플레이어 안에 작은 카세트 테이프를 넣으면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카세트 테이프는 지금 우리가 듣는 스트리밍 음악처럼 깨끗하고 일률적인 소리가 나지를 않았습니다. 그 테이프가 감겨져 있었는데 그 테이프가 간혹 씹히거나 구겨지면 그러면 정말로 그 구간을 지날 때는 구겨진 소리가 나요. 또 테이프를 너무 많이 들으면 이 테이프가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그 늘어난 부분을 지날 때면 정말로 늘어난 소리가 납니다. 저도 중학교 시절, 중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김건모 2집을 샀거든요.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요. 그 김건모 2집이 늘어나서 늘어진 소리가 났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간편하고 편리해졌죠. 새로운 음악이 나오면 그걸 음반사에 가서 테이프를 사거나 CD를 사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다 스트리밍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라디오에서 내가 좋아하는 노래가 나오면요. 하던 일을 다 멈추고 귀를 쫑긋 세우고 그 노래를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죠. 언제든지 검색해서 플레이를 누르면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쁜 편지지에 손으로 곱게 한 글자 한 글자를 써내려가는 수고를 하지 않죠. 약속에 늦은 친구 하염없이 기다릴 필요가 이제는 없습니다. 다음 장소로 가서 전화 한 통 하면 되니까요. 디지털 문명이 정말 많은 것들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 속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편리한 기기가 등장했다 하는 것은 단지 생활이 편리해졌다 하는 것만을 뜻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정서가 달라졌다 하는 것을 뜻한다고 하는 사실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때때로 안타까운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제가 사춘기 시절에 느꼈던 그 풍부했던 감정들, 그것을 제 자녀들은, 제 아이들은 느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날로그 시대에 풍부했던 그 감정들, 그것을 이제는 더 이상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때때로 그립습니다. 그러나 자명한 사실은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하라 같은 드라마가 인기를 얻는 것이죠. 최근 세계가 또 하나의 거대한 변혁 앞에 서 있습니다. 디지털 문명이 들어오면서 우리의 일상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것 같이 이제 우리는 급작스럽게 갑자기 거대한 변혁 앞에 서게 되었죠. 바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말미암아 비롯된 변화입니다.
코로나 대유행이 일어났을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했죠. 이제는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사실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머리로는 그럴 수 있겠다 생각했지만 사실 피부로 와닿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마음으로는 감정으로는 한두 달 지나면 다시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하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점점 장기화되다 보니까 정말로 그 말이 사실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코로나 이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뭔가 대비를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이 거론되고 있는 말 중에 하나가 New Normal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도 들어있죠. New Normal. 오늘 우리가 우리말로 하면 이 New Normal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표준을 의미합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우리에게 당연했던 것들이 몇 달 만에 이제는 당연하지 않게 되었죠. 그 당연함의 기준, 그 표준이 이제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새로운 표준, 뉴 노멀의 시대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우리의 영적 생활에도 똑같은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이후 교회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당연하게 누렸던 것들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몇 달 참으면 다시 이전의 영적 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장기화되고 이게 점점 끝나지 않는 싸움처럼 벌어져 가고 있는 이 즈음에 이제는 뭔가 우리가 변화시켜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영적 생활에도 그 표준, 뉴 노멀이 필요하지 않을까. 영적 생활의 새로운 표준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생활을 한다. 믿음의 생활을 한다. 하는 그 기본적인 표준, 그것이 달라져야 하는 시점에 우리가 와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유명한 말씀이 있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한 논쟁으로부터 비롯된 말씀이죠. 한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기만 합니까? 이 논쟁적인 질문에 대해 주님이 대답하시기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감히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의 새 포도주가 부어질 것이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새 포도주를 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붓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 새 포도주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 없었는가? 우리가 새 부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들이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낡은 가죽 부대로는 하늘의 새 포도주를 담아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교회들이 이 코로나 대유행의 시대에 정말로 감당해야 할 감당해야 할 사명은 무엇인가? 새 부대가 되라 하는 주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새 부대로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 분명하기에 교회는 반드시 새 부대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새 부대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뉴 노멀 새 부대 프로젝트이죠.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뭘 하자 이렇게 얘기할 것은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혹시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바가 있다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순종의 내용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일에 함께 순종하고 함께 충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새 부대를 준비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 자신이 새 부대로 준비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서 우리가 출발해야겠죠. 어떤 면에서 새 부대를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새로운 도전들을 포함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새로운 도전을 어디에서 출발해야 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처음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근원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교회의 근원, 복음의 근원, 그것을 알아야 세부대를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복음의 본질을 철저하게 탐구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음의 본질을 철저하게 탐구함으로써 우리의 뉴노멀을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이 뭘까요? 로마서 1장 1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잠시 설명해 드릴게요. 복음의 본질, 즉 복음의 알맹이는 하나님의 의의라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의의는 어떤 효과를 만들어내는데 그 효과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런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할 때에 그 앞에 나오는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믿음은 우리의 믿음을 의미해요. 즉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에게로 전가되게 하여서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한다 하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앞에 하나님의 믿음은 곧 그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와 같은 말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믿음이 있어서,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에게로 전가되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를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는 원천과 원동력은 즉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곧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의가 뭘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겠어요?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지금부터 정말로 중요한 것을 말씀드릴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이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의, 이것을 한 민족의 역사 속에 쭉 풀어놓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어떤 책인가요? 바로 구약성경이죠. 구약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은 신약의 복음을 위한 보조적인 책이 아니에요. 구약 자체가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이것이 구약성경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구약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의에 대한 말씀으로 읽어야 한다 하게 한 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구약성경 전체를 어떤 말씀으로 읽어야 하는가를 설명해 주는 아주 완벽한 예수님의 비유가 하나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탕자의 비유이죠. 누가복음 15장의 이 탕자의 비유는 기독교가 구약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읽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아주 자명하게, 아주 뚜렷하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구약성경을 해석하고 읽으셨는가? 예수님은 구약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무엇라고 보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비유가 바로 이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예요. 이 비유가 나오게 된 배경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향해 수군거리는 그 하나의 논쟁적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누가복음 15장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들이 수군거린 것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왜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는 것을 그토록 못마땅하게 여겼을까요? 조금 더 질문을 확장시켜 보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왜 그렇게 예수님과 다투었을까요? 그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하나님의 의에 대한 관점의 차이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서로 달랐다는 뜻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의는 뭐였을까요? 우리가 잘 알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킬 것을 요구하시는 것, 그것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니까 우리에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킬 것을 요구하시는 게 당연하다고 사람들은 생각했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 다니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또 안식일 규정을 아무렇지 않게 어겨버리는 이 예수님의 사역이 너무너무 이상하게 보였을 것이 당연하죠.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사셨구나 이렇게 느껴지지가 않죠. 심지어는 이분이 지금 일부러 이렇게 율법을 어기고 있구나 하는 것이 막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의 핵심,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하나님의 의는 과연 뭘까요? 자, 이제 우리가 말씀을 봅시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의 반을 가지고 멀리 떠납니다. 말씀에 기록되기를 먼 나라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먼 나라, 이거는 어디를 뜻할까요? 물리적으로는 유대를 떠난 이방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 하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을 멀리 떠났으니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의 삶의 모습, 그의 행동의 패턴, 그것은 너무 자명하지 않습니까?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리 좋은 것을 얻어서 다닌다 한들 하나님을 멀리 떠난다면 우리는 그 이후로 그 재산을 낭비하며 허랑방탕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허랑방탕한 삶의 대가는 아주 혹독하고 가혹하죠. 여러분, 죄는 결단코 그 죄값을 우리에게 면제해 주지 않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죄의 종노릇하며 살았더니 그 영혼의 주인이 된 죄가 그의 인생을 얼마나 가혹하게 틀어지는지 15절 16절을 보세요.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여기에는 두 가지 인생의 가혹함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아들이 돼지를 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돼지를 치지도 않습니다. 왜요? 유대인들의 믿음 안에, 신앙의 신념 안에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먹을 수 없어요. 만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아들이 돼지를 치게 되었대요. 하나님의 법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 떠난 그 물리적 거리뿐만 아니라 그의 영적인 정체성도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죄의 종이 된 이 아들이 나중에는 자신의 선택과 무관하게, 하나님을 떠날 때는 자기 선택으로 하나님을 떠났지만 결국 이 아들의 삶은 자기의 선택과 무관하게 완전히 죄의 법에 끌려다니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유대인인데 돼지를 치게 된 자신을 보게 되었을 때, 그것도 자기가 원해서 그 일을 선택한 게 아니죠. 어쩔 수 없이 살아야 하니까 그 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삶의 그 무게. 여러분, 그 앞에서 이 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모든 자존감과 정체성이 철저하게 무너지는, 삶의 기반이 다 흔들리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무엇도 본인의 의지대로, 본인의 선택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완전한 종의 상태, 완전한 죄의 종으로 묶여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아들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건 뭔가요? 완전한 종의 상태가 돼서 모든 정체성이 무너진 채로 돼지를 치고 사는데 그 고된 노동이 이 아들을 살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삽니까? 못 살아요. 심지어 말씀은요, 이 아들의 처지가 그가 치고 있는 돼지들보다도 못하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들 먹이로 쓰는 그 쥐염 열매, 그거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데 주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돼지들보다도 못한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제서야 이 아들이 마음을 돌이켜요. 인생의 나락에서 너무 배가 고파서 한 가지 생각이 들기를, 내 아버지의 종들은 풍족한 양식을 얻어서 살았는데, 이 생각이 번뜩 듭니다. 그래서 이 아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회개의 고백이 준비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하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 회개의 고백을 마음 깊이 간직한 채로 아버지께로 갑니다.
18절부터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 아들이 돼지 냄새를 풀풀 풍기며 완전히 마귀의 종이 되어서 인생을 마귀에게 저당 잡힌 채로 거지꼴이 되어서 돌아올 때 20절 말씀에 계속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돌아오는 이 아들이 저 앞에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기대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아마 땅을 바라보고 왔지 앞을 바라보고 오지 못했을 거예요. 이 아들은 아직 아버지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저 앞에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이 아들은 몰라요. 그런데 저 멀리서 아들이 터벅터벅 걸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아버지가 먼저 발견하죠. 그 다음 이 아들을 발견한 아버지의 충격적인 행동을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로마서 5장 8절에는 이 장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자꾸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과정을 무슨 법칙으로 이해해요. 회개와 용서, 이것을 법칙처럼 이해해요. 회개하면 용서되는 어떤 기계적인 원리로 그렇게 이해해요. 아니요. 여러분, 회개가 먼저입니까? 용서가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당연히 먼저입니다.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이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죠. 그런데 지금 회개의 고백을 했습니까? 아직 회개의 고백을 안 했어요. 회개의 고백을 하기도 전에 이 아버지는 이미 그 아들을 용서한 채로 그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날마다 하루도 빼지 않고 그 아들을 기다리는 이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용서가 가득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에 우리는 회개할 수 있습니다. 아직 회개하지 않은 이 아들에게 이 아버지는 득달같이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춰요. 이 하나님의 용서가 있기에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의입니까?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고 용서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곧 구약성경 전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끔찍한 죄인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용서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용서예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랑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하신다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다 헤아릴 수 없고 다 형용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 그것이 있기에 영적 생활이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이 본질을 모르고서는 뉴노멀은 불가능합니다. 뉴노멀이라는 게 뭡니까? 한국교회 입장에서 새로운 표준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 믿음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이고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을 때 그때 개신교회들이 어디로 갔나요? 전혀 알 수 없는 새로운 곳으로 갔나요? 아니요. 종교개혁은 근본으로 돌아가는 운동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새 부대로 준비되어야 한다면 똑같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뉴노멀을 마련해야 하고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야 한다면 똑같습니다. 한국교회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무 멀리 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너무 멀리 왔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피 맺힌 사랑으로, 그 놀라운 용서 속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이 복음의 본질이 우리 심령에 불길로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그 뜨거운 용광로 속으로 우리가 다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움이 있습니다. 그 안에 표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뜨거운 사랑과 용서가 불타오르기를, 우리가 다시 이 뜨거운 사랑과 용서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